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이 짜장면을 자주 먹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짜장면 가격은 1,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대충 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 형편상 쉽게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졸업식 때가 되면 이제 온 가족이 외식으로 짜장면을 다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먹는 짜장면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만큼 자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집도 많아서 언제든지 쉽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도 어린 시절 먹었던 그 짜장면보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짜장면을 쉽게 먹을 수 없었어요. 특별한 날이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이 귀한 음식이 아니라 너무 흔한 음식이고 짜장면이 제일 싼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짜장면을 만드는 방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시절 짜장면을 먹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은 없어요. 짜장면은 그대로인데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느끼던 감정도 달라졌고 제 입맛도 변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그 맛을 지금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 라며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 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 믿음이 많이 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뜨겁던 믿음이 식으면서 신앙생활이 냉랭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뜨거웠던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냉랭하게 식었다라는 겁니다. 냉랭하게 식은 믿음으로는
또다시 찾아오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전에 내 믿음은 좋았었어 라며 과거를 추억할 뿐 지금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려 냉랭해진 건 아닐까요? 만약 차갑게 식은 그런 믿음의 상태로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오면 그것을 견디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산에 국립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바닷가에서 해양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박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으로 생존하는 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양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근육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종일 기압을 받는 겁니다. 기압을 받아서 학생들의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면 그때 교관이 학생들에게 물에 들어갈 것을 지시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힘도 없는데 이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면 바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때 교관은 반강제로 학생들을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학생들이 지친 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더니 몸이 저절로 둥둥 뜨더라는 것이요. 온몸에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겼더니 부력이 작동해 몸이 뜨는 겁니다. 부력은 위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도 이 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부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는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넣어져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력이 작동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들어 올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력이 작동하게 되어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렵고 놀랄 만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부력이 작동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에 벌에 쏘여 병원을 찾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금방 멀쩡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벌에게 한 방 쏘였는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꼭 구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던 환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네프린 주사제는 유통기한이 보통 한 2년쯤 되는데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이 급성 환자가 생길 수 있어 에피네프린 주사제는 꼭 구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에피네프린 주사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를 살리는 에피네프린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본문에 보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의사가 있어도 히스기야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15년을 더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평소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린 믿음은 마치 에피네프린 주사제처럼 준비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에피네프린 주사제와 같은 제대로 된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히스기야처럼 욥처럼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믿음이라는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평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믿음은 냉랭하게 식어 있는데도 마냥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믿음이라는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구비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약한 게 사람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다가와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겨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제대로 된 믿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갑자기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